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찾으시는 게 누구냐? 마지막 최후까지 찾으시는 게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찾으신다. 마지막까지 책망하시면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하면 우리는 멸망이 가까웠구나, 저주가 가까웠구나, 심판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라고요. 그냥 버려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가,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가. 그래 그 사랑은 찰리티라. 네.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이 성령 안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한 사건, 스토리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첫 번째 바벨론 통해서 침공하게 하시고 그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다. 자기 동족들이 멸망할 것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멸망하는 그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누가 보일까? 2000년 전에 동방박사 3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왔다. 동방박사 3사람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헤롯궁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봤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그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늘의 별이 어느 때 안 보입니까? 숲이 울창한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 거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요. 그럼 여러분, 사막 같은 데 가보세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용롱한가. 그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사막 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에 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산에 가 살아도 산에 나무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온다면 난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온다니.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지. 그런 데는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런데 사막은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별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자연 이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사막 같다, 뭐 사하라 사막이나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런 데 사막가 산다고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거기가 산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이 많이 있으면, 철학과 과학이나 세상의 문명이 꽉 들이찼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러냐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 이거 하늘에 낀 구름처럼 날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탄생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헤로드한테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느냐? 헤롯이 아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야, 성경이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그랬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떼를 치던 들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화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멸망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 사람들이 맨날 3분의 1이 죽는다. 얼마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3차 전쟁이 어떻고, 무슨 전쟁이, 핵전쟁이 어떻고. 그렇게 보게 안 보이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거룩한 제단보다는 성전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 헌금, 그것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과부를 착취하고 힘이 없으니까 과부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를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얼마씩 하고 제가 베두인들 들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베두인들이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하고 먹어. 왜 기도를 안 하고 먹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음식 만들 때 뭐 할 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다 만들 때도 기도하고 음식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은 손으로 주워 먹잖아요. 선물로 주물럭 하면서 입에 넣을 때까지도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거룩거룩할 쩌다면서 똑같이 흉내내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이런 과부고 이런 불쌍한 여자 과부들 거 착취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한다. 길게 기도한다.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밤새 철야 기도해야 됩니다. 철학기도 나오라. 제가 그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마터면 화받을 뻔했다. 안타까워서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혼적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완성됐는데 뭐가 걱정이 겁니까?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되죠. 120명 주님이 제자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 봤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다마스카스에 가서 하나님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훈련하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안 보세요.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행이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미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 믿을 예수가 모델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침례언을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사탄이 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왜 달라붙었겠어요? 이가 인간이 육신으로 왔는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늘 아래에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게 먹는 거 갖고 대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가장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봐라. 애매하게. 그 다음에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내가 줄 테니까. 세상 본세 너한테 줄 테니까. 육신을 가진 동물적 거기서 벗어났는지 못 벗어났는지 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그건 아직도 미완성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주님 그러시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단에 있는 제물이 크냐? 아니면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눈먼 암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러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는 뭐예요? 그 자기가 예수라는 것. 소위 말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상한 교리 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가 그 전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런데 낙타는 그래요. 낙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살이하고 낙타하고 비교해보세요. 하루살이는 거 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낙타 비교해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비교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말과 자기들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주님 비교하신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낙타를 비교했어. 낙타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삼키는 것에 비하면 하루살이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온 세상을 다 점령한 게 뭐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그뿐입니까? 로마 캐토릭이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가 다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조그만 것들, 하루살이 같은 것들만 가지고 그건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켜.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겉으로 겉모습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는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 약탈과 방탕으로. 선자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짖지 못하는 개들. 이게 누구예요? 방탕 목자들이 그러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독주와 포도주로 침탕 혼합된 술로 취해가지고. 선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지. 안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이 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고 네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다음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돼야만이 그럼 거기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 죄를 지을 수 없다. 죄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안을 깨끗이 했으니까. 겉사람이야 뭐 물로 씻으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니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회칠은 무덤들과 같다. 사람이 무덤 만들 때 하얀 회로 네모 반듯하게 회를 칠해 놓잖아요. 겉으로 보면 하얀해.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는 소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얗게 보이는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졌어.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뭐 향료 뿌리고 뭐하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했으리라 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그때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을 억울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조상들이 거룩한 선지자들을 확실히 피 흘리게 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시기왕 때가 엄청난 사건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넘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8만 5천을 데려와서 계속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뭐랍니까? 시기왕한테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오.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에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의인 10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18만 아니라 180만 원도 이기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거룩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민족이 살고 내 국가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요. 너 한 사람이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가 동행하니까 너와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3일 동안에 어디 가서 음부에 가서 그들을 노아 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주님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저주. 땅속에서 못 피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 너희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반드시 그 앞에 선다는 얘기. 분명히 아세요. 7년 대환란은 첫째 화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 기회를 주시잖아요. 무슨 기회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켜줄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 이마에 인장을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이 기회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전쟁 일으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네 천사가 그랬지요.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 전쟁을 못 일으키게. 왜? 이유가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 그러죠. 하나님의 인장으로 하나님의 정도의 힘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기다린 기간이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찬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화가 시작될 때 세상 사람들 해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도장으로 입맞지 아니한 자. 그 사람들만 5개월 동안 전갈이 쏘는 아픔에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거 안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지요. 육체에 전갈이 쏘는 여러분 독침으로 맞아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나. 그 기회예요. 왜? 멸망하기 전에 미완성된 너를 완성시키라. 그게 5개월 메뚜기 난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5개월 동안 메뚜기 날, 목요일 황충 난리가 온다. 그때 구원받으려면 우리한테 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이런 화바들, 바리새인들, 소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간섭하시나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아서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나누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될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는 바다의 모래 같은 딱 나누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부터 보여야죠. 아브라함의 역사를 여러분 읽었으면 그게 보여야 되죠. 아직 안 보인다면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내가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늘 아래는 거룩한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하셨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이 은혜를 뭘로 표현할 겁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 사랑을 우리는 퀄리티, 영원한 사랑, 이 사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